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망명하였을 때 방백 아기스에게 망명한 시절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골리앗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사람의 칼을 무서워하여 그의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의지한 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의 원수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아쉬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지 못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잠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에 넘어질 수 있으나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겨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다윗은 하마터면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망명한 블레셋 군으로 그 자격으로 전쟁에 참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싸울 수 없다 하면 그가 망명한 의도가 분명 의심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싸우겠다고 나서면 그는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배신자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더 큰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가 그 정황이 어떤 상황이든 차후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묘하게 섭리해 주십니다. 다윗을 싫어하고 믿지 못하는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망명한 고전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분명 그가 돌이켜서 자신들을 치게 되면 골리앗을 쳤던 그 다윗이, 훌륭한 군인이었던 다윗이 분명 블레셋의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 다윗은 잠시 이탈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삶 가운데 이런 시간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배우고 있다면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인도하심으로 위기를 넘긴 다윗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체류하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지역을 침노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불사르고 거기 있던 여인들과 자녀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말렉도요, 블레셋 못지않은 이스라엘 역사 당대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약탈을 즐겨 했고요,
특히 이스라엘이 취약한 그 순간을 틈타 대적해오는 자들로 유명합니다. 생명력이 아주 끈질겨서요, 분명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어떤 역사 속에서 갑자기 그가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훗날 대표적인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대적하여 그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던 바로 하만 장군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어쨌든 큰 산을 하나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다윗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리들은 멘탈이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내어 울었고 그 슬픔이 어찌나 큰지 이성을 잃고 그 책임 소재를 다윗에게 돌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난폭하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잡아갔다라면 험한 꼴을 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8살 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접하자 이런 인터뷰를 했답니다. 너무 슬프지만 차라리 죽은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잡혀갔다면 그 아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는 것이 다행이란 소리가 아니지요. 그만큼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당하게 될 일들이 끔찍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모든 무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망명세월을 보내고 있다고는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역시 마음이 심히 다급하였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이전과 같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 마음에 그것을 품자 그전에는 없었던 용기와 힘이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그가 힘을 얻었다. 다급하였으나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힘인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온 용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아주 확신 있는 행동을 감행합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그 에봇의 가슴,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쭐 때, 예스와 노의 대답을 듣고자 할 때 쓰는 분별의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남들처럼 혼란과 도탄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명쾌한 대답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다 함께 방향도 표대도 정해졌다면 모두가 다 함께 추격을 감행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나중에 보면 이 정황상 아말렉 족속은 당시 다윗을 따르던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망간 숫자가 이 다윗과 함께하던 숫자와 거의 비슷할 정도였으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과 함께하던 약 6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 정도가 부솔 시넷가라는 곳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계속되는 행군과 여러 가지 강렬한 사건들로 인하여 점점 뒤떨어지더니 끝내는 더 이상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기진하여 탈진하여 그곳을 건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는 그들이 피곤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저 오늘 피곤하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로는 exhaus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진맥진하다, 진이 빠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고갈되다, 다 써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건너지 못할 만큼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까? 그동안 다윗을 충성되게 따라다녔다라는 뜻이 되죠. 그만큼 많이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 그들을 다그치거나 버리지 않고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여 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받은 애굽의 종 한 명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아말렉의 극비 상황들,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그 길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식솔들과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명도 이런 버림받지 않고 모두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다수의 무리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한 사람이 더 위대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안도와 승리의 기쁨에 모두가 도취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에 다윗은 부솔 시냇가를 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 탈진하여 능히 따르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남겨져 있던 자들은 쭈뼛댔을 수 있습니다. 기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가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 그저 그들의 가족과 처자만을 데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도록 권하자라고 다그쳤습니다.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것은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최전선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400명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리품을 분배할 때 공로를 따지게 되어 있고 지분의 분배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해도 다윗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친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량한 자들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은 더 나아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누구의 마음에 합하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을 들어볼 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불량배들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공로와 차등이 있는 분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불량배들의 생각에는 이 싸움이 앞장선 자신들이 고생해서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그 형제들에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싸움이었으며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승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원수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얻은 이 전리품들은 우리의 스스로 영광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자랑하며 차등을 매길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앞장서서 전방을 개척한 자들이나 후방에서 자신들의 소유물을 지키던 자들이나 같은 분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덕을 쌓고 선심을 쓰고 있는 그 정도의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다윗이 한 이 말은, 이 정신은 앞으로 다윗이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기본 바탕 정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하늘 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착함이나 덕을 가지고 그저 호의를 베푼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전쟁에 참전한 자들과 회중들에게 반반씩을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전쟁에서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에게 함께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공동체,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신뢰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인간의 실리와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앞선 자나 뒷선 자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은혜의 선물들을 내 것인 것 마냥 기득권으로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서로 나눕니다. 함께 살고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공평하다고 했는데 무엇 안에서 공평하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공평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가 빠진 공평은 허황된 것이고요, 거짓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심지어는 명목상 공산주의에서도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공평과 평등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되며 허황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평과 평등은 공평 그 자체이시고 평등 그 자체이신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다윗의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어떤 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 공동체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류의 많은 해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후방에 앉아 있는 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말씀이 참 고마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무기력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방에 나아가지 못하고 듣는 매체로만 그 소식들을 듣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가장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행함이나 어떤 정치적인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기도라는 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일인데, 그런데 마치 후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고 싶은데, 시내를 건너 전방으로 돌파하고 싶은데,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감당해내고는 싶은데 다리가 풀립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은 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소유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피 튀어가면서 싸우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일처럼 보이죠. 미력해 보이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앞장서서 전방을 개척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담대히 싸우는 자들이 있었기에 전방은 돌파되고 개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발에 힘을 더하셔서 1000명을 감당하고 10,000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1000이나 만은커녕 내 앞에 처한 삶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는 주저앉게 되죠. 주변에 주저앉은 채로 손이 닿는 작아 보이는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후방에 남겨져 자신들 곁에 작은 것을 지키려고 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분깃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앞장선 자들은 더 땀 흘리고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기에 이 승리는 자랑의 승리가 아니라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승리라고 말하고, 그 앞에 누구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웅으로 치켜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눌 뿐인 것이죠. 감사와 자랑의 대상이 있다면 오직 승리를 주신 하나님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국의 율례와 규례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죠? 율례와 규례는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다윗이 말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후방에 남겨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열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일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고 동일한 분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주인의 뜻이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주장하죠. 자신의 지분과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예를 드셨죠. 포도원에 품꾼이 있는데 할 일이 없어 배회하던 자들을 뒤늦게 포도원으로 불러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서 일한 품꾼들은 그들을 보고 나중에 자신들이 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끌어다가 썼던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와 의복과 그가 끼고 있던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때 그에게 베푸신 그 호의를 보고 남아있던 큰아들은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과 불량배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그 분개했던 큰아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꾸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앞장선자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와 일하는 수고한 자라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 잘 듣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큰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은혜보다는 내 자랑을 더 앞세우는 착각에 빠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뒤처졌던 자요, 일이 없어 배회했던 자들이요, 탕자와 같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참된 인식이 되면 이 후방에 있던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분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상상만 해도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 끔찍한 전쟁의 소식. 그러나 뉴스에 들려오는 그 흉흉한 소식에 비해 우리의 일상은 아무 이상 없이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때로는 죄책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 일을 직접 겪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저 보고 들리는 것으로 알 뿐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 외에는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일이 가장 큰 일일 텐데 부족한 마음에 때때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막연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 중동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음에 품기 위해 이 대화동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찮거나 미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먼 자리에서, 어쩌면 후방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분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허탄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을 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과 지경과 그 바운더리 안에서 충성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조금씩 넓혀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하시는 주인에게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탄 것이 아니고 우리 손에 창과 방패가 들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곁에는 그저 진보다리를 지키는 정도의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를 방문하사 우리를 격려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의 전리품을 인자한 미소와 함께 수고했다 하시며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아파오지만, 당장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고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그날을 위해, 그때를 위해, 주님의 승리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뜻을 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비롭게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일에 우리 대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이슈 외에도 가난과 가장 큰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예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소원하를 주소서. 고통의 멍에 예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그곳에 있는 우리가 섬겨야 할 열방의 족속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무슬림을 빙자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막아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우리의 죄악인 것처럼 짊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서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저 열방까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기득권에 빠져 자신들의 하나님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사오니 그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이 수가 하나님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릴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영광과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임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늘 아픔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열방을 품는 아버지 모교회로서 그 악명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따랐던 길로 다윗이 행했던 길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서도 이스마엘도 하나님 그 복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열방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솔 시냇가에서 다리가 풀려 가지 못했던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분깃을 받는 자들로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 작은 일을 값진 것으로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칭찬하시고 앞으로 장차 오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씻어주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삶에 주어진 지경 안에서 하나님 그 분깃 안에서 모든 것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싸움의 어떤 모습으로든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먹고 살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 것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프게도 그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에서 돌이켜 그들이 그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기들을 통하여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진 복음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을 기회로 앞으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때때로 힘이 풀려 나아가지 못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충성하며 그곳의 싸움에 참여할 때 그 분깃을 받게 되고자 사모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열방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